우리가 이번에 성육신의 삶을 살자 이렇게 표를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와 저희가 수많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걸 이제 성육신. 성이라는 말은 이룰성이고요.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육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 이룰성, 육신이 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제 그 베들레헴 야관 말구 위에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육신이죠, 육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아기와 다르게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 어떤 사건, 어떤 엄청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근데 내가 낳을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 약혼했었지만 같이 동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호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의 정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단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고 이제 보통 아이들과 동일한 신체 구조, 심리적인 구조, 인간으로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사셨지만 그는 단지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떻게 같은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인데 아무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전부터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죠.
이게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창조주 자신이 그가 창조하신 만물 안에 들어오셨고 그가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피조물의 형태로 그가 오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우리 보통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밟으셨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가 30살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나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 자랄 때도 뭐 마리아나 요셉은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저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이 굉장히 참 성실하고 유능하고 남다르다. 이 정도로 뭐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을 넘어선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을 했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었던 거야. 하나의 어린 아이였고 청소년이었고 청년이었고 이제 그러셨죠.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하셨고 그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능력과 그 지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갈릴리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럴 때 야, 이 사람은 뭔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까지 도무지 없었던 일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치유, 장애인들이 치유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인생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드러나는 어떤 인간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사실 우리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이거 너무너무 대단하고 놀랍다 여겨지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를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느꼈고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이해는 안 되었던 차원이죠. 그러니까 나타났던 것이고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 보여졌던 거지 그것의 의미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성령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이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분 존재,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존재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는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고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본성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간성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유신이에요. 이것을 이제 고대 451년인가 칼케돈 공회라는 데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교리로 이것을 공표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는 말씀이시면서 육신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두 번성.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과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인간과 동일한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 이게 성유신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영원한 영광주에 계신 그분의 신성이 물론 기적이나 이런 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가 가르치신 말씀이 이러는 것에 비춰지긴 했지만 그건 또한 인성의 방식으로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한 신성이라 보기가 어려운 거죠. 또 완전한 신성에 그대로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인간성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신성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은 그 신성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맛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했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몇몇 제자들과 여러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야,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이분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저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를 그냥 인간으로 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본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 자기 친구 빌립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면 당시 사회 속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기 어려운 이제 그런 지방색 일종의 이제 우리로 따지면 우리 호남에서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 이제 평안도 사람 강경도 사람 이런 식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되심을 본 것이고 그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그가 나사렛 출신인데 그의 인성이 그들의 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이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공격해가지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아니 유대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선지자가 나오고 유대인들이 한 거지 갈릴리가 갈릴리는 촌놈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었어요. 그리고 뭐 고향에 가서도 그랬잖아요. 고향에 가서 이제 이사야서 60장을 읽어주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 하고 있는데 갈릴 사람들이 뭐라고 그 나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저 친구 우리 알고 있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들들 그 형제 너희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글쎄 뭐 좀 남다른 면이 있긴 했지만 그거 뭐가 대단하다고 뭐 이러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간성만 본 거죠. 인성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을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광을 영광으로 대하지 못한 거죠. 말하자면 외양과 실제가 달랐던 거예요. 외양은 인간이셨고 진정한 그분의 실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여러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작년 이제 그 연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 안에 신성을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본성의 사실이 이게 단지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 아니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시 이루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다 명시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뭐 그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이 성육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너무나 놀랍게 여겨지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시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된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나타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말씀의 성육신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본질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건 이럴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기적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분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부모,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이루고 그래서 10달 동안 모태에 있다가 출산한 그야말로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야말로 육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인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 안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일련의, 말하자면 십자가 부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사실은 뭐 몇 달 안 됐잖아요. 한 뭐 2달도 안 됐던 거예요. 40일 뭐 그래가지고 몇 달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달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들어오셔서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안에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본래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육신이고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소울, 혼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살아나실 때 육신을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바꾸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바 자연적인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인간이셨듯이 우리가 본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듭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이잖아요. 뭐 남자이고 여자이고 뭐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뭐 젊은이고 노인이고 뭐 경기도 사람이고 서울 사람이고 뭐 전라도 사람이고 뭐 경상도 사람이고 그야말로 이제 육신이라는 면에서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요.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 인간이라는 본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참 놀라운 분이구나 이렇게 멀리서 나에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아들로 이 시간 그런 신적인 차원으로 말하자면 피조물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으로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이전에 가지고 있는 남자이고 여자이고 아이고 어른이고 이제 우리가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고 이런 여전히 육신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안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차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 강림은 제2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이라는 두 본성이 함께 하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은 내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외양을 보면 여전히 사람이고 여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특성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창조주 자신의 생명, 그 능력, 지혜, 영광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육신 안에 거하면서 육신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동일한데 겉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 안에 자신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딸이라는 표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도 눈이 제대로 열려지게 되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외양과 실제의 차이예요. 우리의 외양은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예. 제가 외양과 실제에 대해서 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왔죠. 제가 작년에도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와 이면적 마음의 할례 이렇게 대비하고 있죠. 그때 우리 이거 설교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 표면적, 이면적이라고 표면적 나타나 있는 또 이면적이라는 말은 감추어진 그런 것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외양과 실제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 감춰진 유대인이 누구라고 했죠?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외양은 이방인인데 그들 안에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감추어진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방인들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이방인이면서도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들로 하여금 감춰진 유대인, 감춰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본성을 그 안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이방인이야. 당신은 음식도 뭐 깨끗한 음식 먹지 않잖아. 당신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잖아. 그렇게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어떤 외적인 육체적인 어떤 특성을 바라보고 그를 규정하는데, 근데 그들은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본성은 감춰진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게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로마로 퍼져가고 고린도로 퍼져가고 에베소로 퍼져가고 골로새로 퍼져가고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을 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실제적인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방인들이라는 이방인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육신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갇혀져 있지 않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확장되고 이방인들이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겉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외적인 신분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 보고 있는 이 본문. 여기도 동일한 거잖아요. 여기에 위안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아니하고. 이게 외양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게 외양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능한 자가 아니고 몸을 좋은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단한 뭐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사실은 그 철학, 그 그리스 철학, 뭐 소크라테스 철학, 뭐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철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막 학문을 하고 뭐 아카데미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에 따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게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뭐 장사하고 뭐 양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능한 자가 아니고 몸을 좋은 자가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 육체라는 특성과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본성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미련하고 약한데 그들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성에서
사람들은 그 외양을 보고 그를 규정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본성, 너희의 본질, 너희의 진정한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정체성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예수님이 이제 성신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근데 인간이셔. 도무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보내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한 것 같이 너무 약해 보여. 그러니까 그러면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냥 인성이든 신성이든 둘 중에 하나면 되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 하신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들인 거예요. 세상에 존재. 그냥 인간은 인간인데 분명히 동일한 인간이에요. 같이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맛있는 거 보면 진짜 맛있다고. 영화 재밌는 거 보면 이 영화 진짜 재밌다. 이 노래 들으면 그 영화 그 노래 진짜 감동적이야. 저 사람 진짜 노래. 누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정치 졌다 그래. 그렇게 똑같이 반응해서 그냥 인간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반응하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인 반응 안에 무언가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뭔가가 사람들의 이게 이 사람이 인간이구나 하는데 또 이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어떻게 또 저렇게 반응하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육체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이 전혀 새로운 본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신비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존재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나 기적적인 존재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작은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면서 사람들한테 너 참 이상하게 산다. 그렇게 보여져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예수 믿기 전이나 별로 달라진 거 없어 보여. 물론 이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타난다든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선명하게 빛나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어떤 특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 안에 그걸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특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순으로 여기지 않고 그거를 하나의 부조화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죠? 말하자면 1장 26절에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가 우리를 주셨어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가 육체 안에 살면서도 육체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육체라는 사실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습관이 어땠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온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육체를 따라 알고 육체를 따라 느끼고 육체를 따라 반응하고 육체를 따라 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 두 가지 본성에서 인간적인 본성과 신적인 본성의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양자 공존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적인 본성이 우리 들어와서 육적인 본성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고 아이는 아이고 어른은 어른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고 그야말로 기질, 심리적인 기질, 신체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마치 우리 주민등록증 우리의 아이덴티티 카드 안에 마치 우리가 몇 살이고 남자이고 여자이고 어디 출신이고 무슨 공부를 했고 하여튼 그 우리의 이력서, 우리의 경력을 우리 아이덴티티를 육체를 따라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그게 가치관을 끌어가고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것은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특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육체를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욕망하고 살아가는 육체를 따른 삶,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 육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육신의 이 놀라운 신비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살고 있다. 그게 고린도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의미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마음의 방향성, 삶의 추구들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여전히 자연인, 여전히 아담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늘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고민하고 그게 이제 삶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날 수 없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그건 안 들리고 그거는 자꾸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 앞에 이게 막 이제 오락가락하니까 그게 마음을 빼앗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방향성, 주님이 우리 안에 앞서가면서 따라와 라고 하면서 너는 내 길로 오는 거야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내려놓고 자꾸 이전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욕심하고 싸우고 이런 삶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감춰진 유대인이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근본적인 새로운 정체성,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 자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본성 속에서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두 가지 본성에서 영적인 본성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데 육적인 본성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죠. 육적인 본성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은 영적인 본성이 끌어가면 육적인 본성도 적절한 위치에서 잘 설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이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이 자꾸 우리를 끌어가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려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의 본성,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붙들고 거기에 확실하게 닷을 내리고 거기에 살아야 돼.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바꾸고 살아야 돼. 육신에 따른 삶이라는 어떤 이전의 정체성의 방향에서 이제는 새로운 방향.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나는 신령한 자이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 새로운 방향. 말하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실하게 옮겨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일어난 변화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돼야 돼요. 내가 이제는 육체를 신뢰했지만 이제는 난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는 철저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이제는 죽고 다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어떤 사고방식, 옛사람의 우리의 감정, 옛사람의 어떤 삶의 선택들에 대해서 날마다 그런 게 이제 드러날 때마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깨뜨리고 이제는 내 삶에서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내가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영이냐 육이냐의 선택에서 확실하게 영으로 기울어져야 되고 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 자체를 부정하는 금욕이 아니라 육체는 긍정하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려는 육체에 묶여있고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 확실히 끊고 나와야지 이것에서 확실히 이쪽으로 벗어나야지. 여전히 양다리 걸쳐가지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나는 일정 부분 난 세상도 따르고 주님도 따라오고 이런 방식 이게 두 가지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본성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충실하고 세상에 충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혼동하게 돼요. 이것을 자꾸 혼동하게 돼요. 두 가지 본성이 있지만 두 가지 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두 가지 본성에서 말씀이 확실하게 지배력을 가져야 돼요. 육신은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간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초월적인 우리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초월적인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래 복종을 해야지. 자꾸 육신이 말씀을 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학이고 그게 번영신학이고 그런 거지. 자유주의신학이고. 육신이 말씀을 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 원하는 것만 읽고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하나의 도구, 주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술. 그래서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그거를 다루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을 함께 두시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조차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 자꾸 인간적인 본성을 하나님께서 자꾸 건드리시냐면 인간적인 본성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본성이 우리를 자꾸 끌어가려고 하니까 주제를 넘어서 자꾸 그야말로 직권남용을 해서 그래. 직권남용. 육체가 자기 직권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기 권한을 너무 능가해가 자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그러하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도 계속 자기 권한을 넘어서 자꾸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엉뚱한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실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맞춰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지 우리가 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영적인 본성이 우리를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내적으로도 오랜 우리의 습관이 이걸 자꾸 방해하고 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야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세상의 길은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대로 행하고 자기 욕망이 자기를 끌어가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성이 끌어가고 그러니까 혼이 끌어가고 육이 끌어가요. 근데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세상을 싫어하지.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안 나타나요. 우리는 왜냐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가난할 수도 있고 뭐 약할 수도 있고 우리 밀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 욕할 수도 있고 별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그렇게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자꾸 비난하고 공격을 해요. 이 비난과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사람들이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하면 당신들은 우리를 모르는 맹인들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존재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게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있고 겉으로는 인성이 있는데 인간성으로 보면 약해요. 그들보다 못해요. 공부도 못했고 뭐 성격도 별로 안 좋고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 약함이 많아. 그래서 공격받을 만한 요소가 있고 그 공격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음정을 이상하게 해? 왜 너 이렇게 옷을 그렇게 입었어? 왜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하고 있니?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례 속에 맞고 그 말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겉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저러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지 그들을 몰라. 그러면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잘해봐가지고 좀 잘할게. 근데 잘 안 되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잘 몰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약한 게 있지. 나는 뭐 공부도 못했고, 뭐 별로 성격도 안 좋은 것도 있고, 여전히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적인 약함도 있어. 근데 너는 잘 몰라. 내 안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게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뭐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누구로 합니까? 당신들이 아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엄마가 아는 내가 아니에요. 누나가 아는 내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는 내가 아니에요. 세상이 규정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나의 정체성은 육체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영이 있고 내 영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나는 결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공격을 맞서는 방어예요. 이거는 말씀의 검으로 그야말로 이게 믿음의 방패이고 이게 말씀의 검이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외양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방어하고 또 그들이 어리석은 것을 그들 안에 있는 헛된 외양에 대한 자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양과 실제가 좀 이렇게 같으면 어떨까요? 같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성격적으로 이 못마땅한 게 있었는데 못마땅한 게 다 사라지고 내가 외모로서 이게 눈이 이렇고 귀가 이렇고 요즘 이렇게 밖에 서 있는데 주님 만났더니 계속 바뀌어가지고 성형이 돼가지고 우리가 더 예뻐지고 그럼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요? 자, 그 답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네.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이 고귀함과 이 아름다움과 능력이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것을 보나요? 아니면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육체의 그 강함과 능력을 바라보나? 강한 육체와 외적인 것을 바라보나?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인지 인간의 능력인지가 잘 드러나잖아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타내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사람의 능력인지 분간이 안 돼요. 본인 자신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도 그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양이 대단해지게 변화되면서 그 외양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말하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난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할 때 뭘 칭찬하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칭찬하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가시로 나타나는 부요함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관심은 육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 자신, 그분을 알리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말하자면 육체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관심이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도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보이는 것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야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 안에 일어나는 병이 고쳐지고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육체라고 하는 그것이 만족이 되었다는 그 기쁨.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높여지게 되고 육체가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면 바로 그 육체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깨어져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계속 붙들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육체를 더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우리를 매이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보게 하시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시고 근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은 어디에 나가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죽은 자 같을 때 그럴 때 오히려 그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돼요. 그러니까 육체와 우리의 내면의 어떤 본성이 같아지는 게 있죠.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역사 대신
인간이 보이는 것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이 혼동이 되는 이거 우상숭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는 육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넘어서 육체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 자신을 붙들게 되는 거지. 하나님 자신을 붙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내가 육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든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육체를 붙드는 거지. 내 소망을 붙드는 거지. 나의 욕망을 붙드는 거지. 이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결정적인 불러 넘어지는 지점인 거예요. 불러 넘어지는 지점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육체가 좋아지는 거, 육체가 새로워지고 육체가 높아지고 육체가 대단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는 지점이에요.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되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트리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세상에 대한 지향, 뿌리 깊은 육체의 자랑과 욕망을 철저히 깨트리도록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작, 진정한 성육신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가 사실 성육신의 삶의 결정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이 나타나려면 이전의 생명이 죽어야지. 옛사람의 본성이 깨어져야지. 자로 행하는 것이 깨어져야지.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깨어져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지. 내가 보이는 것으로 계속 살겠다고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어요? 자꾸 육체를 따라 행하려는 어떻든 가시화해서 내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깨지고 하나님 당시이면 좋습니다. 사병의 위협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주셨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 행하던 것이 이렇게 철저히 내려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그야말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내면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영이라는 생명,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감추어진 어떤 특성, 그 잠재적인 특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풀어지고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것이 막고 있었는데 자아라는 게 막고 있었던 세상적인 어떤 삶의 방식, 오래된 습관이 막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깨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크게 들리고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더 힘이 생기면서 돌파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해를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내 안에 이전에 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그걸 돌파하고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넘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본성. 육체 본성은 육체의 특성대로 하고 또 영적인 본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 생명의 본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생명의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땠죠?
그는 사람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억압에서 건져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되도록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멍에가 깨지고 그들이 옥에서 나오고 그들이 자유케 되고 생명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스러웠는데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편안하고 육체도 마음도 실질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망가졌잖아요. 우리의 심신이 다 망가져 있잖아요. 이 세상이 다 망가져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말하자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달라지고 우리 직장이 달라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살리는 영향력이. 세상은 다 죽이는 영향력. 자기를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살리는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29절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한 것. 자랑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자랑이고 하나는 주 안에서 자랑.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지 그러니까 일단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자인데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연약한 자인데 연약한 자를 넘어서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라나와서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육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기 시작하나요? 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육이 그냥 육이고 이거는 별개이고 너희 따로 해. 우리는 이거니까.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이 육신의 것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들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답,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있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놀랍게 하는 일. 근데 진짜 놀라운 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의 중심의 그 큰 줄기는 어디에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어느 사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걸어다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여기 일산을 걸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이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그분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이야, 저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야,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분, 그려집니까? 이거를 꿈꾸세요. 이거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비춰졌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외양을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외양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을 구원하자 자들로, 그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갈까 할 때 바로 저기에 답이 있겠다. 그럴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비전에 제2의 성육신, 제3, 제4, 제4의 성육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방식과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더 기대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은 자로 여겨봤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듯이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할 수 없다고 그렇듯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광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시는 것임을 알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인정하게 하시고 육신을 자랑하거나 육신을 염려하고 근심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과거에 육신에 매어 살던 인생이 이제 철저히 깨어져 이제 오직 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 전파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